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가르치시는 성령님, 가르치시는 성령,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럽니다. 여기에 강조점은 모든 것입니다. 우리 자꾸 성령이 하시는 일의 범위를 사람들이 정해놓으려고 자꾸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정말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여기서 여기까지만 해야 된다 하는 식으로 성령의 사역의 범위를 정해놨습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라고 이야기할 때에도 어떤 모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영적 모든 것, 혼적 모든 것, 육적 모든 것, 그거 가르치시는 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영혼육을 주신, 또 영혼이나 또는 육체를 주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일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사역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영혼과 육이라고 하는, 또는 영혼육이라고 하는 이 기능에 있어서 가르치실 때에 육신적으로 육적인 것만 가르치신 거 아닙니다. 또 혼적인 정신적인 그러한 부분에, 또는 지적인 부분에 가르침만 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영적인 모든 것도 가르치십니다. 혼적인 정신세계의 모든 것도 가르치십니다. 육적인 육신세계의 모든 것도 성령은 가르치실 수 있습니다. 요 모든 것이라고 할 때 이 모든 것에 자꾸 제동 걸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성령께서 하시는 그 모든 것의 범위를 영혼 육의 인간 세계뿐만 아니라 우주 세계에 대한, 하늘 세계에 대한 이런 모든 것까지도 그분은 가르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천하지에 그 어떤 분야가 되었든 가르치시지 못할 일은 없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와 견해 차이가 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했으니,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에 대한 그 부분, 그것을 가르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또 제가 굳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강조점을 지금 찍는 이유는 그동안에 이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역 속에, 또는 삶 속에 이 성령에 대한 그걸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좀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는, 그리고 문제를 야기시킬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점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곧
교회의 문제가 되었고요. 그런 부분들은 곧 목회자와의 관계에도 상당히 기성교회 목회자들은 그런 성령의 체험이 없는 목회자들은 무능하고 그런 성령의 체험을 한 사람들은 굉장히 신령한 그런 식으로 구분을 지어서 그것은 굳이 구분 지으려고 해서가 아니고요. 그 어떤 사건 속에서 분명히 그런 문제가 야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좀 이야기를 안 하시고 강조를 안 하는 그런 목회자들에 대해서는 신령하지 못한 것으로 영적인 둔감한 자로 이렇게 취급하다 보니까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은사가 임한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이 담임 목회자, 교회의 목회자보다도 더 상당한 능력이 있는 자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식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동을 걸기 위해서 여기에 모든 것을 가르치리라고 했는데 인생사에 길흉을 점치듯이 그 모든 것도 가르치시느냐, 그런 거 아니다 하고 막다 보니까 이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실 수 있는 이 성령의 범위를 사람들이 예단해 버리고 사람들이 재단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이 하시는 이 가르침의 범위가 좁아져 버렸어요. 여기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령님 앞에서 그런 자세에서 우리는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고 이 성령님의 사역의 가르치심의 범위를 우리는 무한대로 열어놔야 됩니다. 인생사에 심지어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에게 아이가 앞으로 1년 후에 있게 될 것이다. 또 너는 이번에 직장생활 문제로 참 그동안 고민이 많았는데 네 직장 문제가 이번에 해결될 것이다. 또 네 인생길에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이제 네 앞길이 풀려질 것이다. 이런 것이 길흉을 점치는 것입니까? 성령님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의 그 모든 잘되고 안되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하는 그런 부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진토에서도 일으키실 수 있고요, 넘어진 상황에서도 일으켜서 귀인의 자리에 올려 앉힐 수도 있고요, 그런 인생사의 그런 인생의 성공과 실패 이런 부위에 대해서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이 나을 거냐 안 나을 거냐, 치료받을 거냐, 치료받지 못하고 죽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님의 그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번에 세상 의학자들은, 세상 의사들은 네 병은 3개월 못 산다, 6개월 안에 다 죽는다, 이렇게 해도 성령께서 어느 날 살 것이다 가르쳐 주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가르쳐 주시고, 꿈꿀 때 가르쳐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 가르쳐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육 상천하지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가르치실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할 때 그 모든 것을 아심 속에는 삼일째 하나님 모두가 포함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모든 것을 아시고요, 그렇다고 하면 성령님도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르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밖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지만 이 말씀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그냥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멘 하시고 성령님의 가르치심에 그 영역을 무한대로 열어 놓으셔야, 그래야 이 성령님에 대한 존재를 우리가 만끽할 수 있지요. 이분은 다 할 수 있어요. 영, 혼, 육, 상, 천, 하지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을 이분은 가르치실 수 있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하면 그래도 우선순위 문제는 분명히 질서의 문제는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르치실 때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그냥 그분 자체가 뭐를 가르치시느냐, 하늘에 대한 또는 하나님께 대한, 그리고 천사세계에 대한, 영적 세계에 대한 것과 이 세상의 것에 대한 그런 일들을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그 어떤 중심의 우선순위는 분명히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전에도 이 땅에서 천국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천사들에 대하여, 또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 또 인생사에 대하여, 예수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에 대하여, 또 성령님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가지고 받아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그리고 이런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각양각색의 많은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또 오셔서 가르치시려고 한 것은 결국 무엇 가르치셨습니까? 성경 가르치신 겁니다. 성경의 어떠함을 가르치신 것입니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럽니다. 44절에 또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것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거 중요합니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도 성경 말씀 읽어서 그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그 성경 말씀을 해석해 주셨고요. 또 그분은 성경을 갖고 계시지 아니해도 그분 입에서 나오는 말 자체가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것을 기록했을 때 성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쨌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국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기록된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도 무엇일까요?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고 가르치실 때 이런 말씀들 하나하나를 들어서 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에 대하여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가르치실 때 보면 이 성령께서는 일단 성경을 읽게 만드시고요, 성경을 가까이 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제 신앙의 이 깊이가, 이 수준이 이제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때로는 성령론에 대하여, 구원론에 대하여, 교회론에 대하여, 창조론에 대하여, 신론에 대하여, 인간론에 대하여 이런 것을 말씀하실 때에, 그럴 때 항상 어떻게 하시느냐, 저에게 하신 말씀을 예로 들면요, 제가 이 성령론에 대한 부분들 이거 제가 신경 많이 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오래전부터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왔고요. 이렇게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성경을 다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령에 대한 것을 다 찾아라. 그래서 찾으라고 했을 때 그 찾으라는 말씀은 그것을 다 기록하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 찾아서 그걸 기록했습니다. 기록했더니 거기에서 논문 쓰는 사람들이 자료를 전부 수집해서 그 자료를 분석하듯이 이 기록되어진 말씀을 다 적어놓고,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보니까 제 나름의 성령의 이 지혜가 저로 하여금 이 말씀들을 분석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와진 것이 성령의 삼위일체적 이름, 또 성령의 속성적 이름, 또 이 성령의 사역적 이름, 또 이제 뒤에 이제 계속 이제 또 그 이름들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저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가르치실 때 이 성경 말씀을 전부 다 찾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를 이렇게 가르쳐 나가시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건 목회자들이니까 목회자들은 대부분 이제 그와 비슷한 유형으로 이 말씀을 연구하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치실 것입니다. 구원론도 구원론에 대한 것을 다 찾게 만드시겠지요. 교회론도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다 찾게 만드실 것이고요. 이렇게 그분은 성경과 가까이 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성경과 친해지게 만들고 성경을 읽게 만들고 어떤 때는 성경을 암송하게도 만드십니다. 이렇게 해서 그분이 가르치고자 하시는 말을 가르치실 때 누구 가르치십니까?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냐? 그럴 때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시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로라. 그럽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 증언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실 것입니다. 그게 1차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가르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르치십니다. 모든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마태복음 26장 5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그럽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에 앉아서 가르쳤습니다. 뭐 가르쳤겠습니까? 성경 가르쳤습니다. 성경 통해서 자신을 가르쳤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그가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을 기록할 때 그것이 성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시는 성령님, 그분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인생사의 모든 것, 인생사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 인생사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께서 모든 것에 대하여 가르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말씀 더 볼 수 있는 것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럽니다. 자,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자, 바울 사도도 이 땅에서 사역할 때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성령이 가르치는 것도 결국은 말씀 가르치시는 것인데요. 자, 한번 말씀을 더 보실까요? 요한일서 5장 6절 말씀에 보면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그러면서 성령은 무엇이냐? 진리니라 그럽니다. 증언하는 이가 또 무엇하느냐? 가르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대입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거기에 가르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자, 가르치시는 분 자체가 진리입니다. 진리 자체이신 것입니다. 진리 자체이신 그 진리의 영이 가르치실 때에 무엇을 가르치시느냐? 결국 진리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대상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리십니다.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성령이 진리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께서는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시고요. 그리고 그 가르침을 통해서 한 발짝 더 나아가면 모든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우리 인생길에 이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그들의 모든 가르침받은 내용을 한번 공모해 보면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인생사에 아니 저런 것도 가르치시오 할 정도의 그런 것까지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자, 저는 오늘 이 성령께서 우리 인생길에 진리를 가르치시고요, 진리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을 가르치십니다. 진리의 또 자체가 되시는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인간 세계의 인생사에 영혼, 육에 관계되어진 모든 것을 가르치십니다. 이 가르치시는 분의 이 가르치심은 어떻습니까? 그 가르치심은 진리인 것입니다. 참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이 기름 부음이 바로 성령입니다. 이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러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거짓 없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참되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인간이 가르치는 것은 모자람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이 하나님이 인생들의 깊은 것 모르시겠습니까? 다 압니다. 다 통달합니다. 다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가르치면 참됩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르침 받은 그대로 주 안에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가르치시는 성령, 이 성령이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 가르쳐 주시고 또 가르침 받은 그 말씀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끝까지 말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저에게 많은 분들이 구독을 해주셔서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는 이 성령의 사역적 일임의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